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성가대 찬양 드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도 더 기뻐하시겠죠? 잘 모르겠신가 봐요. 대답이. 오늘 감사합니다. 찬양에도 오늘 함께 하신다, 인도하신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제목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가대 찬양으로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아요. 할 말을 다 찬양으로 해버리셔서 그래도 조금 더 해도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인사 외의 말은 예배 끝나고 하죠. 너무 반가우신 나머지. 우리 인사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 믿고 또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들 열심히 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즘에 신문들을 가득 채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고용 불안, 취업 불안, 안전 불안, 정서 불안,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유독 요즘 많이 신문이나 뉴스에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요 근래에 무슨 불안이 생겼냐 하면 독감 백신 불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요새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만큼 이상하게 우리는 불안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계속 표현하는 말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88만 원 세대, 그 다음에 피로 사회, 그 다음에 요새는 불안 사회. 점점 우리 사회가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안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불안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주요 뜻이 뭐냐 하면 걱정이 되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작은 뜻으로 뭐가 있냐면 마음이 뒤숭숭함,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했다, 딱 정착하지 못했다, 계속 흔들린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불안에 쌓여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의 종류, 불안이라는 글자 앞에 나오는 그 말들이, 그 단어들이 아마 큰 불안의 원인일 것입니다. 고용, 취업, 아니면 진학, 전세, 아니면 요새 전세대란, 전세불안도 있죠. 전세, 그리고 또 안정, 요새는 분리불안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요. 분리불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감 백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불안감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불안의 이유가 많은 만큼 불안에 시달리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요즘 불안하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다 평안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안정적이게 만들지 못할까요? 여기 모여있는 어른들도 불안감이 많이 생기지만 아직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갓난 아기들한테도 불안 증세가 나타난다 그래요.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불안 증세는 분리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아이들 낯을 가린다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죠. 낯선 사람들을 손에 가거나 낯선 사람들이 막 있으면 아이들이 울죠. 그러다가 엄마나 아빠를 봐야 안정이 되어서
이제 울지 않고 울음을 그치고 안정을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놀이 중에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놀이 중에 어렸을 때부터 이 분리불안증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데리고 아기들 데리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까꿍 해보셨어요? 까꿍 이러는 거. 이게 뭐냐면 아기들한테 엄마 아빠가 잠시 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잠시 보여줬다가 바로 다음에 엄마 아빠가 다시 얼굴을 모습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이 아이에게 점점 안정감을 주는 게 지금 당장 아니면 짧은 시간 엄마 아빠가 내 눈에 안 보여도 분명히 엄마 아빠는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라는 안정감을 심어준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항상 아기들 보면 항상 까꿍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들을 안정감 있게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6살, 7살 되는데도 계속 까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유치하다 그러겠죠. 6살, 7살짜리들도.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른 놀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술래잡기라 그래요. 술래잡기. 모습을 싹 다 감춰버렸을지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섹터 안에, 우리가 정해놓은 그 구역 안에 아이들이, 나와 함께 노는 아이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다 숨어 있다. 그 아이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들이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설마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뭐 심리적으로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방법 막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어요? 그래도 옛날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하죠.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불안하십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 집에서 어떻게 까꿍이나 술래잡기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33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쭉 읽어보면 모세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불안이라는 앞에 뭐가 붙을까요? 이스라엘과 모세에게는. 우리 33장 본문은 아니지만 3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우리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해야 돼요. 지금 광야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갑자기 선포하시는 거예요. 야, 나 니네들하고 안 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온 것입니다.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서 진짜 어려운 광야 한가운데에서 이제 어떤 적을 만날지도 모르고 또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성들을 점령을 해야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와 안 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안 가신다고 했을까요?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던 이스라엘 백성,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이제 니네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불안감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에 연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입니다. 학대와 억눌림으로 고난받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탈출시키셨죠. 그리고 막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바다, 빠져 죽든지 맞아 죽든지 하나님을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머리가 좋아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원망 안 해요. 모세를 원망하지. 막 원망합니다. 야, 우리 무덤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들을 지금 이곳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계속 누리며 살았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과 같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마 삶의 모습들은 다 다를지라도, 삶의 과정들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라고 고백하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함이 넘치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감사함으로 넘치고 계십니까? 그런데 베푸신 은혜가 어느 순간 딱 끊어져 버린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나의 인생에서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고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고백하지만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존재의 물음표를 찍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받은 은혜야 말로 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야, 이스라엘처럼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왜 쟤들은 저래? 그럼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려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은 계속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안감이 점점 쌓여갑니다.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리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모든 것들을 결정해 주던 모세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그냥 우리 눈에 없으면,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야, 우리를 구원한 신 우리 눈에 좀 보이게 해줘라. 이거는 사실 우상이라는 말을 썼지만 원래 직역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랬더니 아론이 뭐라 그래요? 야, 안 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 하나님은 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니네들 가지고 있는 금, 은 이런 거 다 갖고 와봐. 그걸 놓고 해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래놓고 딱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자 봐라, 이게 우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다. 눈에 보이니까 안정감이 느껴지나 봐요. 그날로부터 밤새도록 며칠 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를 벌였다고 합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는, 그래야 불안감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여야 비로소 있다고 믿고 안정감을 찾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까꿍놀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아기의 수준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좀 우리한테 보여줘. 우리를 구원한 신이 어디에 있어?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주니까 저게 하나님이구나. 왜? 눈에 보이니까요.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편리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불안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야, 너희들하고 같이 안 가. 그러나 버릴 수는 없으니까 내가 대신 같이 갈 사람을 정해줄게. 같이 가. 나 몰라. 귀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세는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33장을 읽어보면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계속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같이 가겠다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야, 같이 가겠다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우리가 자신이 잘못한 게 너무나 많으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끝날 리가 없는데, 이렇게 끝나면 너무 어색한데.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드디어 모세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을 주십시오. 나도 모세도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오늘 모세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들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면 하나님 한번 보면 내가 진짜 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면 나는 정말 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입이 그냥 쫙 벌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 나는 평생 하나님 안 떠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음 없으세요? 저보다 믿음이 다 좋으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이런 요청에 3번에 걸쳐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19절입니다. 첫 번째 대답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하나님께서 그래 영광을 보여줄게. 그러나 나는 보지 못한다. 그러면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느냐? 바로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뭐냐 하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겠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모든 영광을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직역으로 보면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더 정확하게 표현한 거예요. 뭐냐면 콜토브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이 토부는 뭐냐 하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만드실 때 좋다 하시잖아요. 만들고 좋았다, 만들고 좋았다. 이 토부예요. 그리고 이 콜토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너는 그걸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광 이미 창세기에서 창조기사에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주님의 영광을 어디서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꽃의 아름다움, 달의 밝음. 오늘 새벽 예배 나오는데 별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별의 아름다움. 그 가운데에서 또 생명의 신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것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답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흔히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왜요?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요? 내 얼굴,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정확한 대답을 하려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맨눈으로 밝은 날 태양을 바라보실 수 있으세요? 그 정도의 밝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선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의 얼굴, 나의 영광을 보려면 어디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보아라입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좀 기네요.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한번 그냥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 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데 네가 나를 보여줘?
어쨌든 내가 한번 시도는 해볼 텐데 네가 나를 보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숨겨주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겠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설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래 어쩔 수 없이 너희 설 수 없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시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러나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죄악도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뒤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그냥 내 멋대로 내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길을 모르면 길을 아는 하나님 뒤에 서서 쫓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을 막아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가복음 8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들,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뒤에 서야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앞을 가로막은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그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주님의 뒤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쫓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불안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안정되지 못하게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꽃들 가운데에서, 또 때로는 세게 부는 바람, 때로는 미세하게 부는 바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새 나비가 날아가는 그 아름다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들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모든 불안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 불안함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니 우리는 그 뒤를 쫓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들을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